지혜. 그럼 이 금강은 이 반야를 수식하는 용어예요. 금강 같은 반야. 아주 변하지 않고 어떤 거에도 쉽게 방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만큼 단단하고 그리고 중생의 그 무명과 무지를 깨부술 수 있는 그만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그 가르침의 반야. 반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지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앉아있어요. 물렁물렁한 지혜가 아니라 금강 같은 지혜. 이제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 없는 자비는 실천도 하지 마라. 지혜 없는 자비는 실천도 하지 마라.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그 중생들에게 다가갈 때도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기를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그 중생도 살고 나도 함께 자리 이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지혜 없는 자비를 많이 실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착하게 되고 좀 정에 이끌려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도 받고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애착의 그 고통 여러 가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강 같은 반야. 근데 금강 같은 반야를 바라밀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실천. 네, 파라미타라고 하지요. 바라밀이라는 용어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 그럼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이 보살인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는 보살이 이 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울, 거울이라고도 표현하고 열쇠 또는 화살표 이런 걸로도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뭐 회장보각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저깁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저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딱 따라서 저기요? 이렇게 봅니까? 저깁니다 라고 했을 때 저기를 진짜 딱 가리키는 그곳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이 저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집착을 한대요. 이 손가락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금강경 100독을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금강경 뭐 만독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화살표만 바라보고 금강경을 독송하게 되면 거기에는 큰 깨달음을 사실 이루기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거울과 같고 화살표와 같고 또는 이 딱 지정해주는 이 손가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할 때 이 화살표를 딱 지정을 해주니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당체인 나는 내가 스스로 이 금강경을 바라보고 금강경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뗏목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을 이야기했다면 그 이분법적인 논리를 버리고 그대로 그냥 일체법을 그대로 보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금강경을 볼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금강경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큰 스님들께 많이 접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금강경은 쉽게 많이 독송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금강경을 딱 접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배워왔던 금강경이라는 그 나만의 식견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공부의 방법들, 사고방식, 나의 모든 고정관념에 틀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일시에 다 멈추고 난 다음에 금강경을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아마 요번 금강경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면서 어느 정도 하나의 그 열쇠를 딱 잡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 안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강경 특징 중에서 하나, 이제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다. 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금강경에서의 그 경전의 특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즉비 논리라고 합니다. 즉비 논리. 즉비 논리. 이거를 그 수학 공식에 넣으면 x는 x가 아니다. x는 x가 아니므로 x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생을 한번 넣어볼게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중생이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럼 비중생을 우리는 보통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부처. 그러면 중생이 부처이다. 이 말 하는 도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생이 아니다라는 이거는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이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항상 서양 논리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논리로 사셨다면 금강경만큼은 그러한 논리를 먼저 깨어야 됩니다. 금강의 지혜로 그걸 먼저 탁 깨야지만 중생이 부처로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생이 부처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삼독심이 많고 오용락이 많은데 내가 부처라고요? 부처님이 그러지요. 자성이 없다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자성, 부처라는 자성, 모든 것들은 인연이 딱 화합되어서 뭐라고 이름 지어요. 부처님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임시적으로 설하기 위해서 그냥 단어로 중생이라 말하고 열애라고 말하고 부처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거기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얽매여가지고 이해를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즉 중생은 부처이다. 라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1년 내내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도 마치겠습니다.